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벌써 11월 첫 주일 그리고 11월 첫날입니다. 이제 원래 2021년도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올해가 시작하자마자 2월 말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밀어닥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 건강하게 이렇게 얼굴 보는 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온 가족들에게 특별한 어떤 일들에 대한 그 말들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연말을 잘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들이 남은 기간 동안 또 내년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방인에게 주어진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축복이었던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 개인이 복을 받고, 또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향력을 미치는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8장에 바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주인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믿음의 복이 이제 천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2020년 마지막 가을 절기에 풍성한 이 추수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영혼의 추수, 영혼의 열매, 다시 말하면 영혼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발 하나님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매일매일 날마다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지난번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는 생명력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부쩍부쩍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 자신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푸르게 하고 열매 맺게 만드는 생수의 근원이시죠. 이곳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푸르르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진 묵상기도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묵상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네요. 이번 주부터 우리 금요기도회가 더욱더 이전과 같이 좀 역동성 있는 이제 기도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대면 예배가 너무나 어렵게 되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30% 그러니까 우리 이 자석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도 여러분들 이제 나오셔서 함께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묵상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삶의 성령의 힘의 원천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뿌리짓고 기도하며 우리 모든 삶 안에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충만한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킵니까?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시간에는 생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 우리 삶의 환경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성공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성공하려면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자신의 기질, 재능, 심지어는 약점까지도 잘 알아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독불 장군이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관계가 필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사회적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요소가 무엇인가를 조사한 것을 발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력과 능력이 사회적인 성공의 기준이다.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20%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 배경은 5%, 인간관계가 60%, 그리고 나머지 기타 15%였다고 해요.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오늘 세상적인 어떤 그 기준에서 본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통계를 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성공하려면 재능이나 아니면은 실력이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외로 그런 것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성공의 귀한 열쇠가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관계는 인생을 결정한다. 성격, 이것은 기질인데 이건 타고납니다. 이 성격 기질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좋은 관계가 뭘까요, 여러분? 나쁜 관계도 있고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은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가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닮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좋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은 관계가 여러 요소에서 만을 갖게 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는 세상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이 성장을 갖게 하는 그 원리로도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드느냐, 어떤 영적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고 아니면 퇴보할 수 있고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관계를 맺는 세 분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이고, 두 번째는 친구, 세 번째는 스승입니다. 이 세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가져다주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우리를 낳고 길렀죠.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좋은 관계입니다. 친구는 사랑과 꿈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이 우정 관계인데 이것도 좋은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승은요, 나에게 가치관을 가르쳐줘서 세계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의 삶에서 내 삶의 미래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승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관계들은 좋은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 속에서 좋지 못한 것도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관계들은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관계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미래를 아름답게 결정을 하고 행복한 삶을 갖다주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보면 인생은 결국 이 세 사람들의 만남의 결과가 결정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부모, 친구, 그리고 또 내 인생의 길잡이로 나를 이끌어가는 스승, 이 사람들의 만남이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를 만나면은, 그리고 또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가치관을 형성시켜주는 이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영적 성장과 앞으로 영적 성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의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 사람의 좋은 관계에서 더 좋은 관계로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의 역할이 다 중요해요. 부모 역할, 친구 역할, 이거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스승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승으로부터 배운 이 교훈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성립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가 이 가치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에게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미래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멘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멘토가 어떤 사람이죠? 이 멘토의 이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신화 이야기에 보면은 오디세이라는 이 신화의 이 이야기에
오디세우스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이 오디세우스라는 왕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 왕은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트로이와 전쟁을 하게 되었죠. 전쟁에 출발하면서 언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왕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왕자를 놓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불안했겠죠. 내가 없는 사이에 이 아이를 누가 잘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길러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이 오세 왕이 굉장히 절친이고 그리고 또 아주 현자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멘토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이 멘토라는 친구에게 아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10년 동안 전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멘토가 자기 아들을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워놨습니다. 지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잘 키워서 그 이후에 왕으로서의 이 세워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바로 이렇게 오세이 왕의 아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그리고 또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이 멘토이기 때문에 바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뭐든 가르쳐주고 또 교훈해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해 줄 사람을 오늘 우리는 멘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혼자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재 내 모습은 과거에 만난 사람들의 결과물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미래의 내 모습은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삶 속에서 누가 나의 스승인가, 내가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영적인 스승을 만나고 어떤 영적인 환경 속에 살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들이, 이 원칙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바로 세 번째 중요한 요소를 함께 나누는 시간, 멘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 영적 멘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야만이 우리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이 성장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환경이 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온 가족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멘토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멘토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멘토이시며 우리의 스승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자 멘토시죠.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찬란히 빛나는 업적을 남긴 많은 우리 인간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나 간디, 만델라, 마틴 루터킹, 테레사 등등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좋은 그런 영향력을 남긴 많은 분들이 계셨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인류에 영향을 준 위대한 스승들은 결국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스승들은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분류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다.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또 하나는 예수님처럼 살았던 분이다. 예수님이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알고 그리고 또 그 삶을 그대로 자기 삶 속에서 실천했던 사람들이 바로 온 인류의 스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 두 분류의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배운 사람에서 아니면은 예수님의 삶을 알고 배워서 그 실질적인 삶 간에 모든 중심의 표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인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이 되실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이 되실까? 첫째는 예수님의 삶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스승이라고 일컫는 분 중에 한 분인 남강 이성훈 선생님이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성훈 선생님은 일제시대 때 평안북도 정주라는 곳에 오산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1 운동을 주도하신 분이잖아요. 손병희 스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성훈 선생님이 세운 이 오산학교에
교가를 보게 되면 교가 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백두산에서 자란 봄은 백두호라 부르고 오산에서 자란 호랑이를 오산호라고 부른다. 백두산에서 자란 봄은 호랑이를 백두산 호랑이, 그리고 이 오산 학원에서 큰 이 사람들은 오산 호랑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잖아요. 정말 이 가사 내용대로 이 오산학교에서 나온 오산학교 출신들 가운데서는 민족의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만식, 그리고 또 한경직 목사님 같고 주기철 목사님, 다 여기 출신이잖아요. 일생을 민족의 스승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이 이성훈 선생님의 묘비에 이런 글이 써져 있다고 합니다. 일생을 남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성훈, 이렇게 지어 있대요. 일생을 남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성훈. 그 이성훈 선생님은 예수님의 삶을 알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았고, 그리고 그 닮은 삶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시다가 예수님께로 가신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묘비글, 다시 말하면은 일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바로 이 글은 이 땅에 수많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그분들의 삶을 딱 한 줄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참 스승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일생을 남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바로 이분이 참 스승이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우리에게 참 스승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최고의 스승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당대 최고의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승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일생을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온 일생을 사셨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영적인 온전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타적인 이 삶의 정신과 함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멘토가 되신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타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이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멘토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곳이 많이 나와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랍비가 무엇일까요? 랍비는 히브리어로 선생,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때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원어는 랍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것도 정말 힘있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역동성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랍비 선생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랍비를 엄청 존경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랍비가 지나가면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랍비를 존경합니다. 왜 랍비를 존경할까요? 인간 랍비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다른 사람들, 다른 유대인 랍비들과 가르친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랍비들은 이 성경의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한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이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리고 또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근데 이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보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다르더라는 것이죠. 뭐가 다르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 들어보니까 권세 있는 자가 가르치는 것 같더라. 다르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지식으로 가르쳤지만 예수님을 권세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로 가르치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르치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르치니까 권세 있게 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의 권세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역사가 막 일어났던 것이죠.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사람들이 느낌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 말씀 듣기에는 모두 하나님 뜻으로 들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의 위대한 멘토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이시며 그리고 멘토가 되실까요? 예수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딘가 하면 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특히 날씨가 덥고 비가 오지 않는 이 중동 지방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바깥에 한번 나갔다 오면 발이 완전히 먼지 투성이가 됩니다. 그럼 집에 들어오면 꼭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잣집 사람들은 종이 있으니까 종들이 주인이 갔다 오면 발을 씻어주자. 나갔다 오면 발을 씻어줍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보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인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사양하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스승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관계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인 이유는 손수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발을 씻겨주시는 이 궁극적인 결론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발은 깨끗해야 돼. 누구나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참 스승이란 예수님처럼 발은 깨끗해야 돼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가르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변이 있어야 하고 박사학위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좋은 스승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하고 그 행동에서 참된 스승의 진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보다 지식보다 행동과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증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 많이 하셨겠죠. 사랑한다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그 제자들 앞에서 그가 선생이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멘토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최고의 멘토이신 이 겸손과 섬김의 이 행동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그런 자원들이 내 자원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충만하여 우리 영적의 성장을 이루고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꼭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의 영적 성장의 멘토는 첫 번째는 영원한 선생이신 예수님, 이제 함께 나눴죠. 두 번째는요, 그럼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멘토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배웠고 그리고 그 배운 삶을 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을 배웠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자기의 삶에서 재현해 나가는 사람이 우리의 멘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죠. 그러나 지금 내 옆에는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스승,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승, 인간 멘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보고 그래서 그것을 본대로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멘토링을 받고 멘토가 되어 멘토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자, 사람 멘토의 조건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인이 되고 선생이 되었는데 내가 너희 발을 씻겼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주는 이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이는 것은 너희도 이것을 본을 받고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내가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되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는 사실을 알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을 보이고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나 이게 학생들에게 묻는 그 물음이 대부분 이런 겁니다. 너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오늘 뭐 배우고 왔니?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시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와 같이 너 무엇을 배웠니라고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 오늘 너 누구한테 배웠니? 누구에게 배웠니?라고 묻는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무엇을 배웠느냐? 지식을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배웠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신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스피시나 이런 것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처럼 살고 그리고 있는 그런 멘토를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본을 보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겨라.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성경의 모습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나가서 나와 똑같이 낮아지고 겸손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멘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으로부터 낮아지고 섬김의 모습을 배우고 그 삶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멘토로 삼아야 되는.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그럼 이런 멘토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 안에 신구약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예수님처럼 아니면 예수님의 삶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구약시대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예수님의 삶의 정신을 그대로 갖고 살았던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그림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결국은 구약 성경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든 표징들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분석해 보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신 분들인 거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던
바로 12명의 사도들이 있었고 또 그들로부터 배웠던 수많은 제자들이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모두가 다 종합을 해서 공통점을 찾으면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나왔던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다라는 공통점을 우리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었던 사람들,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을 훈련해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이었어요. 스승의 정신을 물려받고 스승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살았던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멘토들의 공통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세우고 그리고 항상 그에게 목회를 잘하도록 늘 가르칩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삶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훈으로 가르칩니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경건의 길을 힘쓰라. 이 모든 삶은 예수님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스승이자 그리고 또 영적 아버지로서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교훈으로 그대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영적 아버지 스승인 이 바울로 받았던 이 모든 교훈과 그리고 모델적인 삶의 교훈을 통하여서 그 삶을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충성된 제자를 세우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멘토와 멘토리의 관계이며 오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본받도록 살아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주님 원하시는 모든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했던 이런 사람들 각각의 직업이나 어떤 환경에서 특징은 있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배우고 찾아야 될 모델이 성경에서 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에서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귀한 삶을 전거해 주는 현실에서의 스승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 분류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이 교회관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 세운 담임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회자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에서 나의 멘토가 됩니다. 왜 담임 목회자가 멘토가 될까요? 이 담임 목회자가 멘토가 된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죠. 아멘. 물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시작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모든 것들이 성장과 그리고 또 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에 순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아멘하는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그때부터 훈련을 하시잖아요. 근데 훈련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에 보내서 그곳에서 비전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왜 광야에서 훈련하실까요? 그것은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에게 준 비전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그 비전을 이루고 하시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바로 먼저 선택된 그 리더를 통하여 스승이 되고 아비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그리고 비전을 전수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근데 그 교회는 거기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면서 계속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단임 목회자는,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스승과 영적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비전으로 자기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비전으로 사는 삶과 정신으로 다른 충성된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임 목회자가 영적 아비요 스승이라고 할 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영적 아비가 되고 왜 스승이 될 수가 있어? 똑같이 연약한 분들이 많은 사람인데, 요즘 특히 현대에 와서는 이 교회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평화를 받으면서 목회자나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지금 그 어려움들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이런 때 오늘 이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왜냐하면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가족 공동체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가 결국은 그 교회와 하나님이 그 리더를 통해 주신 그 비전으로 하나 되는 비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임 목회자는 바로 성도들의, 제자들의 스승이요, 그리고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스승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직접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본을 보여주는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십니까? 지식을 가르칩니까? 잔소리로 가르치십니까? 효과 없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죠? 삶의 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살아가는 모습, 엄마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본을 받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서 단임 목회자의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리키고 그 비전을 자기가 먼저 받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본을 받게 만드는 바로 영적 아버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임 목회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가르치고 그것을 가도록 도와주는 스승이 되는 멘토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너 나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본받으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이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인격이나 윤리적인 이런 측면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 인격을 본받으라, 내가 도덕적인 삶을 본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성격을 보면 엄청 까칠합니다. 우사람도 제대로 잘 대하지 않는 모습도 간간다 나오고 막 그래요. 뭐 본받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앞절에 나오는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할렐루야 하면 내가 그들로부터 받은 비전과 그분이 주신 사명과 그분의 뜻을 받고 내가 거기에 내 삶을 다 드리며 생명을 다리가는 이 모습을 너희들이 본받으라.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달려가자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인격이나 뭐 도덕적 삶이나 내가 여러분들보다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본받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 우리 교회 주신 비전에 내가 생명 걸고 달려간다. 하나님의 그 뜻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달려간다. 이것을 함께 본받고 달려가자. 그래서 제가 함께 달려가자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교회 성도로서의 한 팀은 구성원이 아니라 함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가족으로서의 우리 공동체에서 먼저 달려가는 목회자, 여러분 영적 서성과 영적 아비가 되는 목회자와 함께 달려가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우는 멘토가 누구일까요? 내가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내가 주와 또 너희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너희도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도 내가 너희를 발을 씻은 것이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선생이 되어라.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나 같은 선생이 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가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배움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듣고 배웁니다. 또 보고 배웁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할렐루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을 찾는 것만으로는 좋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승이 되어 가르칠 때 우리의 배움은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헨리 나우엔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의 깨달음을 얻고 그 교수직을 사직하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중증 정신질환 장애자들이 있는 공동체에 섬김이로 풀타임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한 장애자를 섬기다가 1996년 9월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담이라는 25살을 먹은 한 남자 중증 장애인을 섬겼는데, 근데 그 아담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헨리 나우엔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데이브레이크에서 10년 동안 한 사람을 돌보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담자이며 스승이며 삶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내가 읽었던 어떤 책이나 만났던 지식인이나 영적 지도자로부터 받은 것들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는 죽었고 그의 인생은 끝났지만 그는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배웠고 하버드 대학 교수였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배우고 그리고 받은 모든 것들보다 그를 통해서 받은 것이 더 많고 더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그의 작은 스승이지만 그는 나의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라고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왜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에서보다 말 못하는 장애인 아담에게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할까요? 섬김 자체가 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는 헨리 나우엔이 최고의 스승이고 멘토였지만 그러나 헨리 나우엔에게는 이 아담이 최고의 스승이고 멘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멘토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현실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멘토들의 삶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영적 성장은 내가 멘토가 되고 내가 가르칠 때 본으로 삶을 살 때 더 큰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멘토로부터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의 삶을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는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 제자를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신앙의 성장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꼭 본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멘토들의 삶도 여러분 교훈 삼으십시오.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담임 목회자의 이 삶과 가르침도 여러분 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십시오. 가르치시고 세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영적 성장은 점점 더 크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앞으로 우리 모든 삶에 풍성하신 영적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